따라합시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다의 요절이 21절인데 마지막 절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 성경이 구약 39권 가운데 오바다서입니다. 오바다 21절이 이제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절입니다. 가장 짧은 2절 21절로 구성되어 있는 오바다. 이 오바다는 하나님의 종,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인데 동명이인이 성경에 한 12명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오바다 선지자는 출신 배경이나 또 어느 시대 또 활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할 뿐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바다가 에돔 족속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에돔은 여기 6절에 보면은 에서가 나오죠.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이란 뜻도 이제 불타는 이런 뜻인데 여기 8절에 또 9절에 이렇게 보면은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럼 형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야곱 족속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읽어서 우리 보아서 알듯이 이스라엘을 또 야곱을 괴롭힌 민족이 누구냐? 바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예언을 되었는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때부터 이 에서 마음속에 있던 그 동생에 대한 그 원한, 그 증오, 미움, 이것이 분노, 이것이 가득했어요. 이게 유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야곱 족속을 괴롭혔어요. 형제국을. 그래서 이 에돔 족속 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니네들은 우리 조상이 갖고 있던 그 장자권을 빼앗은 아주 야비한 민족이다. 그래서 그렇게 괴롭혔어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특별히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그때 거들었어요. 그리고 조소했어요. 거 봐라, 니네들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함께 약탈을 하고 그리고 도망한 자들을 도망 못 가게 하고 아주 역사적으로 많이 괴롭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절대 원한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음 세대에 절대 여러분 이 분노를 물려주면 안 돼요. 이 분노, 증오, 미움, 원한 이것이 유전이 돼요. 유전이 돼요. 당뇨병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질병, 이 악독이 유전된다는 이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가게에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그래서 어떤 집안은 늘 다투어요. 형제끼리 다투고 부모와 자식이 다투고 화가 가득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고 자꾸 원수 맺고 그것을 올라가면요 그 부모 때도 그렇고 그 위에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따라합시다. 쓴뿌리, 이 괴롭게 하는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계속 물려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물려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막 화목. 마태복음 5장 44절에 우리 부모님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야. 그런 걸 보고 듣고 자라야지. 그 가정도 자녀들의 그 다음 가정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요. 심판과 구원. 선지서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가 에돔 족속에 대한 참 무서운 심판이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에는 에돔 족속이 그렇게 미워했던 야곱 족속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대반전이 21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흥미진진해요. 자, 먼저 이 오바다의 묵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 에돔에 대한 심판. 한마디로 말해서 그 뿌리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의 뿌리는 따라합시다. 교만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교만이고, 이웃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도 교만이고, 화를 벌컥벌컥 내는 것도 교만이고, 시기 질투도 교만이고, 상처도 교만이고. 여러분, 상처받았다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는 교만하다. 겸손하면 상처받을 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처럼. 자, 보십시다. 여기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심판의 소식에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참 에돔에 대한 이제 심판의 선포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러니까는 항상 자기에 대한 열등의식이 이제 에서가 있었죠. 그럴수록 더 교만을 떠는 겁니다. 여기 3절 말씀 줄을 쳐보세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멸시받을수록 천대받을수록 더 속에서는 막 증오가 가득하고, 그 뿌리는 바로 뭐냐? 교만이다. 따라합시다.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교만하면 스스로 자기에게 기만당하고 자기 눈을 스스로 찌르고 화를 자초하고 상처 속에서, 쓴뿌리 속에서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경쟁 속에서, 열등식 속에서, 우월식 속에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조현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참 무서운 거예요. 이 교만. 여기 보면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바위가 헬라어로 페트라예요. 따라합시다. 페트라.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이제 특별한 경우 마지막 날에 시간이 되면 그 선교팀과 함께 남쪽으로 한 150km 정도 내려가면, 한참 달려가면은 두세 시간 가면은 페트라라는 성이 나옵니다. 페트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전부 바위예요, 바위. 난공불락의 요소입니다. 적군이 침략할 수가 없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좁습니다. 군사가 와 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 위에서 다 활을 쏘고 하기 때문에. 천연 요새. 근데 그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갑자기 큰 신전이 나타나고 그 도시가 나타나는데 대단합니다. 그 바위가 전부 다 붉은 바위예요. 붉은색. 그게 바로 에돔 족속의 수도였습니다. 페트라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침공당, 로마에게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바위 페트라. 페트라 바위. 그 높은 바위에 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손에 잡은 것 때문에, 여러분 위치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마귀는 계시록 20장 10절에 지옥불에 집어넣고 맙니다. 무적행을 거쳐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한 거예요. 교만은 마귀다. 따라합시다. 교만은 마귀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시기심을 가지고 질투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분이 가득하고 화를 낼 때 마귀가 틈탑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그렇잖아요. 교만이다.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포도를 따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나도 남지 않고 5절 끝에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교만은 멸망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여기 3절에 교만, 마음의 교만, 5절 끝에 망했다. 교만은 멸망입니다. 다 뺏깁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남는 게 없어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습니까?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나. 장롱 깊숙이 보물을 숨겨 놓더라도 다 뺏깁니다. 7절에 너와 네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 변경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약속도 깨지고 화목도 깨지고 오히려 속임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함정에 들어가고. 8절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 있는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않겠네. 에돔에서. 여러분, 교만한 자가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어리석음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똑똑한 것 같지만. 9절에 드마나, 이거는 에돔의 도시를 말합니다.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서의 산에 있는 자는 다 망하고 멸절되리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에돔이 이렇게 처절하게 교만해서 망할 수밖에 없느냐, 멸절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집안에서도 일가 친척 가운데서도 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 형제에게 포악을 행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우리는 사랑만 베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까울수록. 누가 저 지나가는 사람을 미워해요? 나와 가장 가까웠다. 그런데 그 자가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 지금 모로코, 리비아 사람들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고. 그러나 내 가족들하고는 싸워요. 교회에서는 싸워요. 미움이 있어요. 가까운 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저 멀리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막 선교지 가서 막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툰단 말이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울수록 잘하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잘해라. 아멘이십니까? 안 그러면은 형제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너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은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예를 든다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똑같은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 같이 들어가서 담을 빼앗고 못된 짓 한 거죠. 형제한테. 아니, 외국인이 침공하면 아무리 미워하는 자들라도 형제인데 같이 막아줘야지. 그렇지 않대다. 12절에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수수방관한 거예요. 어이, 꼴 좋다. 팔짱 끼고 불구경하듯이.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지 할 것이 아니며. 그런데 넌 기뻐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 입을 크게 벌리고 조소하고 같이 빼앗고. 잠언 24장 17절에 보면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느니라. 13절에 내 백성이 즉 야곱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런데 들어가서 다 빼앗았다. 환난을 당한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그 고난을 방관했다는 것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안 그래도 다 뺏겼는데 남은 것마저 또 들어가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14절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아니할 것이며. 막 원수가 공격해 왔을 때,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막 불타고 막 끌려가고, 그럴 때 막 그러마 나 살려라고 도망가면은 집에 숨겨줘야 될 텐데 그것을 딱 막고 도망 못 가게.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오히려 다 넘겨버렸어. 이런 악을 행했다. 왜? 평소에 화가 많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에 대해서 어떤 해코지를 한 것에 사람에 대해서 화가 많아. 이런 아모스 1장에도 에돔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벌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은 이 에돔의 죄 가운데 보면, 따라합시다. 맹렬히 화를 내며 분노를 내며
이 마음속에 화가 가득, 아주 이게 불처럼, 맹렬한 불처럼. 그러니까 평소에 조시 두고 보자 하는 게 있었던 것이죠. 에스겔서 35장 15절에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이 족속의 황무함을 인하여 네가 즐거운 같이 내가 너로 또 황무케 하리라.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대표적인 에돔 족속의 그 잔악함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게 공격당했는데 에돔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형제국 에돔을 야곱 족속을 바라보며 멸망하는 불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 바벨론아,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아이 기초까지 싸그리 다 헐어버려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도와줘야 돼요. 아멘. 너 날 어렵게 하더니 잘 됐다. 아예 그냥 완전히 이번 기회에 망해라. 이게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다. 만국을 심판할 그날에 에돔이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 너 형제국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너도 당한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16절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 항상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완전히 멸절된다는 이야기죠. 심은 대로 거둔. 참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겸손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상처의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화목하세요. 용서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늘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영생으로 사랑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뭐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어렵게 하는 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찾아가서 손 내밀어 보세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에돔은 심판받는데 그토록 미워했던 야곱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에서의 산은 망하지만 시온의 산은 구원을 받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 그 산이 걸어갈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 10절에 포악당했던 야곱은, 에돔에게 포악당했던 야곱은 구원을 받습니다. 기업을 누립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 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준 거죠. 내가 갚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 얻을 것이며 베냐민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야곱 족속의 기업을 얻을 것이라.
20절에 시작.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 속한 이 땅을 사라밭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스바르스 있는 네겝의 성까지 얻을 것이라. 그토록 미워했던, 유다가 멸망할 때 미워했던 이 야곱 족속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회복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멸절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발전이 21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21절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입니다. 죄 아래 팔린 겁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시온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왔다. 이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시온산에 오를 자들. 여러분들은 시온산,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의 산에 오를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하나님이 에서의 산은 심판이에요. 교만한 그 산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구원과 심판이 나오는데 이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심판받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가지고 에서도 구원하고, 여기 16절에 나오는 만국 에서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 구원해가지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 나라는 1차적으로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만국도, 천하 만국이 다 세계 나라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란 말은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여러분, 오바댜서는 아모스의 특별히 9장 11절 12절의 확대 해석이 오바댜서. 여러분, 아모스 9장 어제 다시 보십시다. 이걸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9장 11절 다 찾아보세요.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고, 하나님이 유다도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야곱 족속을 구원하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을 먼저 구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먼저 구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12절 읽어봅시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여기 에돔이 나오잖아요. 에돔의 남은 자, 구원받을 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우리도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에돔 중에서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여기 만국이 나오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도 기업을 얻고 만국이 기업을 얻어, 유다도 에돔도 그리고 만국도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 에돔이 어땠습니까? 교만해가지고 5절에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9절에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나라도 하나님이 구원한다. 여기 15절에 만국이
벌할 가까웠고 에돔도 망하는데 하나님 먼저 유다 족속을 구원해가지고 야곱 족속을 시온 백성 만들고 그 구원을 통해서 에돔도 그리고 만국도 다 구원해가지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한다. 할렐루야. 나라가 세상 모든 만민이 만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계시록 11장 15절에 이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진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망한 나라, 멸망당한 나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그토록 미워했던 자들도, 그래서 망했던 자들도 찾아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때문에 다 회복이 되고 구원받는, 그래서 천하만국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만국 심판은 결국 예수 때문에 만국이 구원 얻겠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겉으로 드러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교만 떨고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널 분내고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와 쓴뿌리가 가득했던 내가 구원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어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는 이 일에 우리는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권능받아 예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